샬롬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 속 휴거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물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당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흰은 액체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흰이 3.8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1리터 정도를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포도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그 동일한 양으로 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곡식의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제물 없이는 그냥은 안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제물 없이는 안 만나 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의 희생만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과 전제물을 통해서 만나 주시면 그곳이 곧 회막이 되는 거예요. 회막.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러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비로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거룩하게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역시 그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위임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위임식을 29장에 나오는 이 위임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의 제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대대손손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1주일, 2주일, 3주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구장창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죠? 영원토록? 그럼 그 제사를 언제 끝날 수가 있죠? 그 제사를 언제 끝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를 속죄제를 드렸어야 하는 거죠. 계속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어린 양의 제물을 바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전쟁을 통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 제사를 멈추거나 또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영원한 속죄제를 지킨다고 해서 계속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또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유대교나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나 전제물을 지금도 교회에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속죄제를 우리가 계속 드린다면 그건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 우리가 준비한 기름, 우리가 준비한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 처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문을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닫아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갖고 온 것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말라기는 정확하게 보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조금 이따 말라기를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림자로 곡식 기름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 회막이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회막,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자체가 회복이고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자체가 회개인 거죠. 그 자체가 회개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 동일한 방식이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흥건한 그 피 흘림만이 회막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만이 그 피만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아침과 저녁, 즉 아침과 저녁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죠, 장소.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아침과 저녁의 의미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과 절기를 사실 우리가 아직도 지켜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죠.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공간이 회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그가 어떤 시간에 있든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날과 장소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즉 나의 진짜 남편이 대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날과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어딜 가야 되냐면 이 세상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어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다윗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고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만 거룩하고 지금 이 신약에서 그리고 2021년 지금도 예수님의 피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덮이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의 피가 덮이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시작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이 부분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절을 읽었고요. 바로 앞에 10절에는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켜서 가지고 오는 즉 헛되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흐름이 다시 11절에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때가 되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도대체 이 깨끗한 제물 그게 뭐죠? 깨끗한 제물이? 깨끗한 제물. 그동안은 시간적 의미에서 한 번도 깨끗한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전에는 한 번도 깨끗한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깨끗한 제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깨끗한 제물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제물이 나타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유일한 깨끗한 그 제물 아침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물과 피를 쏟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구원해 내시는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히브리서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날에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이 되는 거고요. 모든 날과 모든 장소가 그날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서 깨끗한 제물로 이루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 보통 교인들은 마지막 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재림을 먼저 생각하죠. 재림. 뭐 요새 말로 이제 휴거라고 하죠. 휴거. 근데 마지막 날은 재림이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림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왔잖아요. 천국이 왔어요. 십자가로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마지막 날이라고 오해하면 2021년을 사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재림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십자가 없는 마지막 날로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주고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런 재림의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은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하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 끝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여기에 뭐 어떤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고향이 아닌 거죠. 본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로 영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재림, 십자가로 이루신 새 날과 새 땅,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장소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자꾸 부여해서 아직은 이 땅이 재림이 아니고 오실 예수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재림을 완성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랑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이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지 않으니까 자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각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재림, 그런 재림을 자꾸 기다리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그 날과 그 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를 기다린다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엉터리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신랑을 품었잖아요. 너무 많은 신랑을 품었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신랑을 품었어요.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신랑들로 여러 신랑들을 만들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들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버린 이 세상에서는 그 신랑들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쉴 곳, 자기의 평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신랑들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신랑들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신랑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늘 아침과 저녁으로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버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가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이 말은 염세주의적으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반대의 말입니다. 그 반대예요. 휴거나 기다리면서 대충 살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미성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휴거나 기다리면서 뭐 대충 살자.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건데 뭐 학교는 가서 뭐 하냐, 뭐 돈은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이렇게 대충 살자고 하는 것들이 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은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나의 휴거는 십자가 속에만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기다리던 천국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다른 휴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른 휴거가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인생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 안에 다 죽는 인생인데 뭐 다른 휴거를 뭐하러 기다려요? 어차피 예수님 만날 건데.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보고 살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마귀의 세상은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럼 그게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를 이런 어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어떤 걸로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 휴거를 자꾸 사모하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휴거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한 휴거잖아요. 나를 천국 보내줄 휴거. 이거는 바른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신나게 살 수가 있어요. 더 신바람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재밌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좋고. 내 삶은 안 좋은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즐거워. 찬양대로 되진 않는데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예배할 수 있음에.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신랑 대신 예수의 영광으로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도 율법주의자들보다 사실은 더 큰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설교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듣고 싶고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발동이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면 바리새인의 열심은 저리 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번 생은 틀렸으니 휴거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숨겨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날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든 말라기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노골적으로 그 날과 장소를 거룩으로 완성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만 하는 저 같은 목사한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독하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독하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모든
이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로 날 수가 있냐고 독하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셨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삶에 관해서 또 인내, 뭐 평화, 화평, 막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매번 십자가 설교만 할 수 있냐는 거죠. 본문도 뭐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면서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일관적으로 십자가 설교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같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성경을 펴놓든지 거기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으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늘 들어있어요. 다만 우리가 볼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십자가 얘기인지 아닌지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성경은 오로지 매일 드리는 상번제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매일 제공해요. 이 매일이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십자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십자가 이야기만 하니 십자가 설교밖에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한 게 아니라 성경이 독하다면 독한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매일 이 생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번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 또 저녁 때 퇴근하면 번제. 이건 목사들의 일과 또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 있는지 말씀 보고, 또 퇴근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디 있는지 말씀 보고. 얼마나 이 매일 드리는 십자가가 지겨워요. 똑같은 거죠. 정말 지겨워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게 말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끔은 매일 상번제 안 하고, 오늘은 좀 어디 나가서 좀 공이나 찼으면 좋겠다. 우리 제사장들이랑 레위기인들이랑 같이 편먹고, 오늘은 공이나 차자. 무슨 상번제냐. 뭐 지겹다. 하루쯤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걸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들어도 지겹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가 지겨우신 분들은 가끔 인본주의적인 다른 교회에 가셔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쇼핑하시듯이 아마 가짜를 보면 더 진짜를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가 아닌 말씀들은 아마 멀미가 나서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 뜨는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전제물을 짜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제물이 되신 거죠. 기름을 짜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전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땀과 피, 이거를 다 드려서, 전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매일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매일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 뜨고 지는 순간까지 기름과 포도주 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표현, 아침과 저녁까지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은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전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피 묻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00번째 시간인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0번째면 출애굽기 강의가 2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2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향단, 그다음에 물두멍, 뭐 이런 그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31절까지 나오고 32절부터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흐름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상번제를 이제 매일 드려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다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다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면서 출애굽도 시키고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상번제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 어떤 율법으로 그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폭로해 내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2장에서 이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번제가 아니면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상번제가 아니면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황금송아지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배고픔을 다 견디고 목마름도 다 견디고 다 견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고통들을 내가 다 참아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번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 많은 분들은 이 기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 설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여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가 보통 이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뭐 화요 햇불 기도회, 뭐 목요 찬양 모임, 금요 기도 모임,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매일 드려져요. 근데 매일 드리는 그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상번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피의 복음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겹다고 할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고작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지겹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기독교인들 많았잖아요. 뭐 1907년 평양 대부운 운동하면 우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역사적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회개 운동을 했으며 죄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었고 찬양 열심히 했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어떤 민중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장악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안겨줄, 인도해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32장에 가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다 가짜구나. 그거 믿음 아닌데? 상번제가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조건적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해 줄 휴거를 기다려요. 나를 이 땅에서 잘 못 사니까 사실 휴거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에 잘 살아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면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죠.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안에 들어있는 황금 송아지를 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서론으로 오늘 본문이 그 상번제 이야기를 결론으로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32장에 가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해방을 주실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을 주실 거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나는 또 황금 송아지를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가 나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감사했어요. 출애굽해준 하나님이라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는 상번제, 어린 양의 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뭐가 되어야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보내신 피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황금 송아지가 보내준 피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피, 그런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를 믿어 내가 예배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황금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는 나한테 번영을 주고 극락 보내주고 좋은 걸 다 해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는 믿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목적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목적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으로 끌어다가 믿으면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4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번제로 매일 죽는 그 어린 양의 기름과 피로 포도주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는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힘을 조달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원을 성취해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전히 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헛된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희생되는 상번제의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성전 문 좀 누가 닫아달라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결국 그 문을 닫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며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